힘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는 더욱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아름다운 향기로 남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세월을 지나려 하니 이에 따라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전쟁의 소식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연말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매우 자주 들곤 합니다. 재정 결산이 두렵고 성도들의 이동이 가장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산 대비 결산이 모자랄 때는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원거리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은근히 와주기를 바라다가 결국엔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당연한 결과려니 하면서도 내가 목회를 더 잘했다면 안 떠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매우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목회를 더 잘했다면 더 부흥했을 텐데,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다면 성도들이 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저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그분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그림자가 정말 심각하게 드리워져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살려달라는 함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빨간 글씨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나로 공평한 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공평한 땅에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울퉁불퉁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함정이 패여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나를 건져내사 공평한 땅에, 평평한 땅에, 안전한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 공평한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레츠 미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평평한 땅이라는 거예요. 평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닐고 있는 그 땅은 울퉁불퉁해서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의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위태위태합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잠복된 위험 속에 시달려온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없는, 마치 평평한 땅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동경하면서 그 성취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옵소서. 얼마나 역경이 많았었는지, 엎친 데 덮친 격에 시련의 늪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시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12절 역시 같은 맥락의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시옵소서. 어떤 뜻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괴멸하여 주옵시며 내 원수를 끊어버리시사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군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The Star of David, 다윗의 별이라는, 우리나라는 태극기이지만 다윗의 별을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자 민족적 영도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삶도 이렇게 처참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삶의 절기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용사가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모두도 경험했었던 월드컵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참 흥미롭게 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루과이와 비겼을 때만 해도 16강 진출을 낙관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 초콜릿을 질겅질겅 씹어 먹으면서 가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큰 복병이 있었음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3대2로 지니까 아찔한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6강 진출은 포기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경기인 포르투갈과의 싸움은 그 유명한 호나우두를 비롯한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질비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전반전은 처참히 깨졌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 몇 분 남지 않았을 때 골을 넣음으로써 우리에게 더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극적으로 회생되어 16강에 진출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태극기에 선수들의 마음이 써 놓여져 있는 글귀들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Impossible is nothing 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뜻이죠. 조금 의역을 하자면 불가능이라는 말은 쓰레기 같은 것이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던져버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과 더불어 어저께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태극기에 써 있는 것을 여러분들 벌써 지금 이미 화면에 떠 있는 그림을 통해서도 보셨습니다. 결국 16강전에 올라간 것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지만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 멋있는 선수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까요?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잡아야 할 정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올 한 해 우리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 그 누구와도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기도 중에 향기로운 인생, 행복한 동행이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아가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구마구 비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존재 가치를 드러내어야 우리 역시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오늘 말씀을 엮어 나가고자 합니다. 본문에 다윗을 봅니다. 그 힘들다고 절규하던 다윗이 무엇으로 인해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가 행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짧게 정리할게요. 이런 타이틀이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그가 살 수 있었던
살아가는 날 동안 희망의 아름다운 횃불로 등장될 수 있었던 비결 5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빨간 글씨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5가지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실 때 빨간 글씨는 조금 더 톤을 높여서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나이다 할 때는 좀 주먹쥐고 좀 이러자고요. 설교자는 지금 이거 하는데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이렇게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박자 맞춰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인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억하다는 뜻 외에 마음에 품다, 상세히 말하다, 기록하고자 하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기고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마치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는 돌비에 새겨놓듯이 다윗이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총을 가슴에 새겼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생각나는 그 생각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곱씹으면서 또 떠올리는 생각,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통해서 불평의 요소가 많이 나왔나요? 아니면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지난날에 부어주셨던 주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며 이것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나요? 다윗은 주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당장 몇 시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개인적으로 받았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냥 재미삼아 뽑았다고 딱 뽑는 순간 막 회개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말씀이 있나, 그리고 마음에 좀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오늘 이번에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 카드 바구니에 손을 놓고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뽑았어요. 옆에 계셨던 이영채 장로님이 목사님 저랑 바꿀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바꿔요. 다들 그렇게 거룩한 조바심, 거룩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들어온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은 딱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그 다시 넣고 다시요. 2번째 뽑았대요. 근데 유사한 말씀이더라고요. 다시 넣고 또 뽑았는데 더 유사한 말씀이더랍니다. 그래서 처음 것 그냥 가지고 갔답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김기선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여기도 올려놓았던 말씀과 제가 뽑았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가 경악을 했어요. 그 수백 장이 넘는 그 말씀 카드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어쩌면 그렇게 도전적인 메시지로 와닿게 만드시는지, 저는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생각하며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베일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절대 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여러분들 한 해를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기적을 일구어 내실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요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읊조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짝하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읊조리다,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국어사전의 뜻은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다, 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쉬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비장한 태도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는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하되 더욱 의미심장하게 반복하여 읽거나 외우는 것을 읊조리다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더 다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가 정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보고 혼자 웃었는데 이 읊조리다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하가는 으르렁거리다가 있어요. 으르렁거리, 사자가 포효하듯이 으르렁거리. 반대적 개념으로는 신음소리를 내다의 뜻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음소리도 내다. 숙고하여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다라는 정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의 뜻보다 히브리어의 뜻은 더욱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의미심장하게 주님의 행하심을 신중하게 선언하는 것인데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히브리어 하가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낮은 톤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깔아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더욱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더욱 심도 있게 외우고자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려고 으르렁거리듯이 주의 행하심이 내 것이다라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저돌적인 모습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청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사로잡듯이
저 은혜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듯 삼킬 듯 다가오는 그 용맹스러움도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신음소리를 내달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들어요.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어요.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조차 일어날 여력이 없습니다. 나오는 것은 신음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주의 역사하심을 신음소리와 더불어 내뱉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악이지만 주께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음소리로 표현되어지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프셨나요? 지금도 아프신가요? 앞으로는 아프시지 말기를 바라지만 질병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되풀이하여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울면서라도 우리의 입술은 주의 역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떡하니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대로 여러분들 기억하는 말씀이 있나요? 다시 오늘 새벽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있나요? 계속해서 읊조리십시오. 계속해서 하가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장하십시오. 장난스럽게 하는 것 아니라 중이 연불 외듯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의미심장하게, 비장하게 그 말씀을 신음소리를 내뱉는 고통 속에서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십시오. 마치 그 말씀에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불안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몰아내고 그것을 물리치고 되뇌이며, 다시 강조합니다, 신음소리를 낼지언정, 낼망정 그 신음소리에도 주의 말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묵상하다, 명상하다라는 뜻 외에 조금 이상한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출하다, 불평하다, 선포하다, 노래하다라는 다양한 뜻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시아흐,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협박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한번 맞짱 떠오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평을 위한 불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라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협박의 칼라와 우리의 협박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아흐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불평해야 합니까? 팔자 타령하느라 불평하는 것 아니고, 원하는 점수 얻지 못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월급 그 금액이 보장되어지지 못했다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협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총 가지고 협박할 것입니까? 칼 가지고 협박할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씨앗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 리포트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숙제를 제출하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제출해 드리세요. 하나님, 이 리포트가, 이 말씀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리포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님께 제출합니다. 제출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씨앗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거예요. 불평은 불평을 위한 불평이 아니고, 비판적인 불평이 아니고, 낭망의 끝자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께 응석 부리듯이 자녀들을 이겨낼 장수와 같은 부모가 없다라는 의미를 잘 알잖아요.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버르장머리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 뒹굴어도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척하지만, 진짜 겁나는 사람은 부모 아닙니까? 저러다가 경기 나면 어떡할까? 아주 매몰차게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떼를 쓰는 그 녀석, 등을 돌아버리지만 눈은 벌써 저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왕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응석을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생떼를 좀 부릴 수 있는, 응석을 부릴 수 있는, 영적인 불평을 할 수 있는 씨앗의 저와 여러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는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큰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려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운 나 증량 못하리.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니 큰 일, 내가 주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이러한 감탄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행렬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손을 펴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고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감지하셨겠지만 주를 향하여 손을 뻗짓하는 것은 탄원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완전히 주님께 기대어 서서 말입니다.
손을 펴고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평안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어머니의 젖가슴 위에 뻗치는 연약한 아이의 손을 연상케 한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은 전도사인 저희 둘째 놈 김예훈 이 녀석이 얼마나 엄마의 젖가슴을 집착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꼭지에다가 쓴 약을 바르기도 하고 그 뭐가 쓰다고 이러면서도 또 젖달라고 모질게 마음먹고 1살 넘고 그랬을 때 할머니한테 딱 맡겨놓고 저희가 도망갔었습니다. 성지순례 한 10여일 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찼더라.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아가가 엄마의 젖을 만지고 한 손은 다른 젖을 만지고 입으로는 또 다른 젖을 빨면서 그때 아이들의 평온함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걸 어른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평안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어머니의 젖가슴 위에 뻗치는 연약한 아이의 손, 그것이 바로 손을 펴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 손을 잡아달라고 생떼를 쓰듯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손을 내밀 때 하늘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펼칠 때에 주님께서 내려오신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손을 주 앞에 들기로 작정하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옛날을 읽으면서 빨간 글씨에다 액센트를 좀 주면서 처음 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요? 제 집사람이 배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왜 그렇게 배꼽을 잡고 웃느냐 그랬더니 뭐 이상한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저도 그걸 보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이 그림이 탁 뜨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시험 치르기 전 5분 전입니다. 이제 5분 후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해봤죠? 분치기, 초치기 다 해봤잖아요. 마지막에 뭐 문제 나올까 봐 막 밑줄 그어놨던 거, 내가 메모했던 거 막 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선택한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보시죠. 여러분 이게 사모일까요? 아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거 읽기 너무 어려운데 또 이제 저 볼 때마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도 이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모는 뭘까요? 본문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마른 땅. 비가 오지 않아 땅이 쫙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샘이 말랐습니다. 그 땅에 사는 이들이 물 소리를 절규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장로교를 창시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이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맹렬한 열기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 입을 벌린 듯 금이 가고 갈라져 있는 땅을 우리는 상상해야 한다. 바로 이게 아니고 쫙쫙 갈라지는 땅이
해갈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하여 위에서 비가 내려지기를 소망하는, 땅이 무슨 의식 구조가 있겠습니까만 농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겠지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쫙쫙 갈라져서 아무리 소방호수로 물을 부어도 그걸 다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 2022년도에 저 동해안 쪽에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소방헬기가 동원을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못 껐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비 내림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타는 목마름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절규의 찬 확신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첫사랑의 감격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모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1시간에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가 되어질까? 그게 사모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돌아올 텐데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는 또 다가올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존재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른 모습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같이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령,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할렐루야. 5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최고로, 여러분들의 몸을 최고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짐으로 우리의 최고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은총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복된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지며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마다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의 가장 큰 행복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두 자녀의 부부가 참 감동을 늘 안겨주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제 무덤까지 갖고 가고 싶은 그러한 물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환갑이었습니다. 아내가 준 선물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선물을 딱 가져다 주는데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제는 뭐 아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꽃이 있고요, 한쪽에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돌돌돌돌 말아서 제 나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뽀뽀를 2번 해줬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서는 제가 들어가며 나가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쫙 펼쳐놓고 늘 이것을 보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미국에 간 딸 아이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아들 부부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유학 중에서도 저 모르게 자기 동생 전도사에게 되게 송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여기 보니까 인생은 60부터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걸 딱 꽂아 놓은 케이크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촛불 다 끄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 케이크 커팅해야 되니까 이거 뽑아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이 줄줄이 따라오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세어보니까 제 나이였습니다. 이거는 뭐 죽었다 깨나도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거는 반드시 가지고 가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관 속에 못 들어가거든요. 시신을 다 기증을 해놔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꼭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좋니 그게 좋니? 이거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니 그게 좋니?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니? 뭐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그러니? 그래서 송구영신 감사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 나이에 2배 되는 액수여서 소중한 게 아니고 120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고 아내의 사랑이 여기 고스란히 묻어있고 아들 부부, 딸 부부의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노터치 하려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제 마음에 진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함이 밀려오는 길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제가 헌금 얼마 했다고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 여러분들의 몸일 수 있어요,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주 앞에 보여드림으로써 주의 은혜를 강렬하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 보겠노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감동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들에게 마구마구 부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4절로 넘어가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내가 이제 어기지 않겠나이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는 아멘을 크게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박수치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그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윗과 같이 살 길, 살아가야 할 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보리라고 다짐하며 말씀 주장하되 읊조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장하게 하시며 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실화의 자녀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